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29장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의 중심 얘기이죠.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얘기가 참 진지하고 재미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 나의 인생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이 되어서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야곱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즉 하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라반을 만나게 된 말씀이 1절에서부터 14절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310장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지난 밤만 해도 두려웠겠죠. 떨렸겠죠. 눈물이 났겠죠. 비참했겠죠. 나는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글쎄요. 그런 찬송을 불렀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기쁜 일이 아닌가 하면서 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렇지, 난 쓸데없는 자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그러셨어. 나는 하나님께 또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그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빨리 외삼촌 집에 가야지. 그리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은혜로운 마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아버지 이삭이 결혼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러 갔던 그 종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게 됩니다. 야곱이 가다가 본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들로 우물 어귀를 덮었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에 양떼들이 있고 거기 양에게 먹이는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돌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혹시 라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그 딸들이 가끔 여기 양치러 오는데 이제 와서 이 돌을 열고 그리고 물을 먹이고 그런다.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마침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먼저 달려가서 양에게 물을 먹이느냐, 그리고 그 돌로 덮은 돌 뚜껑을 제쳐놓고 물을 먹이게 하고, 그리고 혹시 라반을 아느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라헬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그러니까 이제 따진다면은 서로 외사촌 동생이 되겠죠.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외삼촌이 라반이니까요. 그래서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먹이고 아버지에게 가서 야곱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두 사람이 반가웠겠습니까? 서로 끌어안고 라반도 말합니다. 너는 정말 내 고륙이다, 내 형제다. 이제 지금 야곱의 나이가 한 70쯤 되지 않았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바로 아이를 낳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이 나이가 좀 들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거든요. 글쎄 70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한 40, 50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났어요. 그러니까는 라반의 입장에서는 여동생을 보낸 이후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소식을 외사촌이가 말하자면 조카를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끌어안고 너는 내 진짜 친척이다. 그리고 한 달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반가웠겠죠.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됩니까? 늘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라헬에 아직 라헬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가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무슨 선전할 때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다. 여러분 산소 같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좋은 기분을 준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나 라헬이나 그리고 라반이나 서로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우리가 볼 때 야 정말 반갑고 기쁘고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도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교회의 한 식구들과 서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산소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기분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살리고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좋고 이래야 되는데 만나면 기분 나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의 반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질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에게 친절하고 기뻐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게 특별히 누구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냉랭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서로 교통을 못합니다. 교제가 시원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상대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정말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또 기쁨을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다일 공동체하고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 인사를 하죠. 밥을 먹지 않습니까? 밥을 먹죠. 그러면 상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얼굴을 보니 밥만 납니다. 이 인사를 어떻게 받느냐면 그 말을 들으니 살만 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밥맛이 납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하죠. 아이, 밥맛 떨어져. 아이, 밥맛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이, 밥맛이야. 그러면서 삽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까? 산소를 줍니까? 아니면 질소를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당장 고쳐야 됩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친절함이 필요합니다. 서로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대접함이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웃음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라반의 집에서 얼마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서로를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내주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